오늘 여기에 본문의 본문은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하면 항상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에 있는 말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 학생 때와 같은 야, 니 공부 열심히 하고 니 열심히 하면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 저희들 그럴 때만 해도 장군 된다 막 그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잘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는 그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들이 또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들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만 돼요. 예를 들면 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돈을 줘서 부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술집에 가게 되고 거기 되면 마약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흥청망청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졸부라 그러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냥 졸부로 살면 좋죠. 근데 그 인생이 망가지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미국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를 갈 때 기부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왜?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 가서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면 그 돈 없는 똑똑한 친구들이 첫째로는 똑똑한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사회를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코치해주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친구가 또 거기서 또 돈을 벌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점점 업데이트 되어서 점점 사회를 좋은 한원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부 엄청난 돈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반대잖아요. 기부하게 되면 그걸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장학금 주는 것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어서 최고의 교수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5명당 1명의 교수가 놓고 최고의 교수진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그 전에는 나와서 5만 불짜리 월급 받던 아이들이 10만 불짜리 월급을 받을 수 있대. 이게 선구조거든요. 신앙도 똑같이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는 그건 어린아이처럼 불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사실은 보세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잘 사용하면 사회도 본인도 엄청난 존경을 받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면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고 본인도 망가져 버려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과 화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화가 될 것이냐, 이게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화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연히 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자연히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햇빛이 떴는데 귀신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그를 통해서 화를 입는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막 과학자들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점점 해파되어지는데,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진화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연대기를 추정하는 거, 산소 연대기를 추정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학적이지가 않아서, 상황과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층 사진요. 우리가 그게 진화론과 지구의 연대기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한 지층이 이렇게, 지구에는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하나 형성될 때 수천만 년, 수억 년씩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층이 형성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화석이 있는데 나무가 지층 사이에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화석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지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진화론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찾지를 못하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을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찰스 다윈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세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레닌, 스탈린으로 시작되어진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에 접목시켜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산주의를 만든, 이론을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론을 가지고 레닌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소련을 관리했던 그 밑에 있던 모든, 그러니까 레닌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인물 마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2천만 명 이상이 죽어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목태동리를 통해서 중국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8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폴포트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800만이럴 때 25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공산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 기본이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죽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후손들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화를 입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당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말은 이 번역이 막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세 번째로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옳고 그르다 그러잖아요.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지 않고 옳고 바른 것 그것만 행해라. 틀린 것은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 너는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배운 것으로 인하여 옳고 바른 것만 행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잘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격기를 가게 되죠. 그러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바른 길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르고 틀린 것을 행해서 저주를 받는 사회가 되고 개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여기 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옳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처럼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한번 확인할 게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서 보면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타락된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타락된 소리가. 그 악한 소리들이 막 쉽게 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뭘 연상하면 쉬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피리고 꽹가리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 타락된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 하여튼 이런저런 타락된 소리들, 쉽게 말하면, 요새로 비유하면 길거리에서 저는, 사람들이 특히 그 PC 리버럴들이 좀 사실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들이 막 그냥 훌떡 벗고 나와서 6월 달에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것을 퀴어 축제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축제예요? 난장판이지. 축제는 정말 즐거운 게 축제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축제, 좀 그런 표현을 좀 안 하고 사실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거기서 그때 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뻔하게 그렇게 되면 꽹가리 치고 난리 피울 거 아니에요? 그 타락된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타락된 건가? 이 동성애자들 이것들은 막 그냥 기본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천사가 갔는데 남자의 모습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막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남의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동네 이 건장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나쁜 짓 하겠다고 막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롯이 막 그냥 막아서잖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순결한 딸 둘이 있으니까 이 딸들 데려가서 너희들 어떻게 하든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막 보고서 물리치잖아요. 이런 난장판 같은 이런 타락된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타락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느 시대든 어떤 전쟁터라 할지라도 어느 군인들이 전쟁만 하다가 사람 죽이고 그 전쟁만 하다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그 예쁜 아가씨를 그러려고 서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전쟁통에서도 그러지를 않는데 여기에서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왔더니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러한 동성애 짓을 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전쟁통에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이성강에서도 그렇지가 되어지지 아니할 그 엄청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된 문화, 이 소리들, 이것들 서로 이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를 얘기하면 이 남자는 내 남자, 여자들끼리는 이 여자는 내 여자 하면서 서로 싸우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타락된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너 확인하러 오셨을 정도라 그러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확인하실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뭐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냥 죄가 적당한 죄가 아니고 너무 심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22절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천사 두 명은 떠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둘이 있는데 그때 23절에부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오신 것도 확인하면서 벌써 거기 다 악한 걸 아니까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으니까 벌써 그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것이 다 알게 져졌다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별로 그렇게 몇 년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6월달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짓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만에서 30만 명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그 엄청난 짓을 행하고 어떻게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 교회 그때 1년에 한 번씩 교회 갈 때 되면 그 길을 다 막아요. 동성애 그 짓 한다고. 그때. 그래서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런 타락된 문화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알았던 것처럼 이제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축복,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19절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공부에는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고 그 말씀을 듣고 옳고 바른 것만 행해라. 옳고 바른 것만 행해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 3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옳은 것만 행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던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아브라함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